제가 PPT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제 성명책이 좀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남 북곡교회 임현석 선생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 교회가 성남교회인데 교회들이 성남에도 이제 한두 개씩 더 생기다 보니까 이름을 저희가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성남 북구라고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것이 내친소예요. 요즘 자꾸 말을 줄이는 게 그 트렌드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내친소라고 내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줄여봤습니다. 저도 오늘 제 친구를 한 명을 소개해드릴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친구를 만난 게 한 24년 정도 됐어요. 그 24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23년의 시간을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울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고 살아갑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다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제 아내를 얘기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이 왔어요. 제 아내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나의 가장 큰 원수는 우리 집에 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희 아내를 계속 만나고 또 교제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가져요.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저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저 아내입니다 라고 편하게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다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실수하는 것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 뭐 저는 완전하냐? 저도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실수와 부족과 이런 것을 그냥 같이 맞춰오는 시간, 이런 시간이 몇 년이었었냐면 지금 23년이죠. 1년 정도의 어떤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제 아내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너무나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느껴왔었기 때문인 거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 내 친소, 저희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소개하시는 거죠? 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누구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론적인 거라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아내를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 근데 제 표정은 안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 집의 원수도 저 아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친구를 한 명 소개합니다. 하는 그냥 하나의 그 문구, 말 그런 걸로 우리가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짜 예수님 그분이 소중하신 분인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소중함과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때 더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저희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9절까지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20분이에요. 제가 20분 동안 얘기하는 거 참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짧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리려니까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같이 다 읽어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잘 아시죠?
예,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지으실 이때 사건, 이때 말씀하시는 이 사건이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죠. 13장에 보면요, 6월절 전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장, 16장, 17장까지 쭉 넘어가는 이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있었던, 그때 하셨던 이야기들이에요. 하루 전이에요.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때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아마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여기서 떠나 있는 상태죠. 그 전에 보면 유다는 이미 그 방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11명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과 같은 얘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그 본문의 첫 번째 얘기하는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성도님들 어떠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나요? 나는 자신있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드시려고 하면 안 드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건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의 어떤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겠냐,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 저희들이 알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속안에서도 그의 심령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저희 좀 넘겨서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저희 잘 아는 말씀이죠. 32절부터 볼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거기서 평안을 누려. 말은 쉽죠.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질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나가지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그 이후부터의 환란이었었어요. 그걸 주님 분명하게 아시고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안에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너희들이 갖는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후로 제자들이 평안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이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왔죠. 그러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나서 그때 제자들의 삶이 180도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삶을 보냈죠.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그때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 하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저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0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했을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겨 오셨잖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 주님을 섬겨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님을 여태까지 섬겨왔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느라고 그냥 힘들게 그것을 지켜가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아니면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게 나에게서 행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제 말이 조금 어렵나요? 이번에 오는데도 저희 오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한 학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학생인데 그 학생한테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부모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집에 좀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너 일찍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 잘못된 건지 나 알아. 근데 놀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건지 알아요. 근데 감정은 어디로 흘러요? 그냥 놀고 싶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사람들과 놀고 그 말씀보다는 뭐 드라마 보고 뭐 영화를 보고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더 기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볼 수 있냐면 노력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거는 무엇을 이룰 때만 가능한 거냐면 그 계명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죠.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싶어요. 근데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싶은 그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만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희 제자에 대한 말씀을 아까 드렸죠. 제자들도요. 자기네 나름대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할 땐 그것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주님의 나라에 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시며 나의 구주신 걸 그들이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의 인생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난, 어떤 고통,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찬양 부르면서 마음에 감동이 막 되지 않으셨나요? 저희 한 사람이라는 찬양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맺어져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 나 하나만이라도. 아마 다른 분이 다 없다 하고 나 하나만이었었다라고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분명히 오셨을 것이고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 찬양 하나가 저희들 마음을 감싸는 그 감동이 엄청난 것이 저희들에게 밀려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으면 당연히 주님의 그 법 안에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 역설적으로 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살아가시는 게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이것이 중심적인 저희들의 복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거나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내가 얻은 이거는 그냥 딱 행복을 얻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얻는 첫 번째 관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열려있는 관문이 엄청난 기쁨과 환희의 관문이 저희들에게 놓여있는데 우리는 그 첫 번째 관문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어떤 면의 인생을 살아가거나 그것을 갖고선 사람들한테 전하는 데 저희들의 마음에 전부를 두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소중한 거는 그의 사랑 안에 거했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모습인 거죠. 오늘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됐을 때 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단지 천국에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환희가 되시는 그런 삶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들 안에 감싸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것이 풍성하게 감싸 안을 때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보면 너 그냥 지옥에 가지 마라. 이것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며 예수님 그분이 너와 함께 했을 때 너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시는 계명에 대해서 저희 잠깐 보면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계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찬양이 오늘 다시 보면서도 감동이 됐던 게 그냥 부흥부흥 외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커지고 뭐 사람이 많아지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지금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는 이런 어떤 그 주제로 오늘 강습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나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으시죠? 이번 강습회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교사들이 적지 않은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습니다. 끊임없이 매일 얘기하고 카톡으로 말하고 서로 준비하고 나누고 뭐 이런 시간들을 오랜 시간 가졌어요. 제가 뭐 하다가 한번 카톡을 열어보면 40몇 개 뭐 카톡이 올라와 있고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와가지고서는 같이 모여서 마지막 준비 이루고 그리고 오늘 그 강습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강습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맞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은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란 증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런 일을 이루는 건 당연한 모습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것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여기서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 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엄청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거였냐면 제가 주일학생 때 저도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어가지고 제가 주일학교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교사들이 계셨었어요. 그분들의 수고로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수고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도 제가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녔었어요. 혼자. 주일학교 때.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고 이럴 땐 부모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가야 되고 가기 싫은데 아침에 만화 꼭 9시면 제일 재밌는 만화 그때 했잖아요.
그 만화 보고 싶은데 꼭 가야 되고 뭐 그래서 억지로 나누게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다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교사분들은 왜 안 하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굳이 그런 얘기 잔소리 듣기 또 뭐 싫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했던 그런 수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보게 됐죠. 제가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됐었을 때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수고하면서 너도 와서 좀 도와줘. 그래서 같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수고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하시면은 밤새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이런 어떤 수고의 시간들을 막 가지신 걸 보니까 아 이런 분들의 수고가 나를 있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주일학교를 하게 됐을 때 그때 뭐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하게 되면 같이 밤새서 그런 일들을 하고 수고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전해졌어요. 그거는 뭐였냐면 그분들의 사랑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분들의 모습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수고하시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길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단지 일에 빠지시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냐면 그를 진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그런 것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그 죽으심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럴 거니까 너희는 그것만 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흐름은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론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섬기는 사람을 진짜 사랑해주고 있는 것. 내가 섬기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진짜 내가 귀히 여겨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축복을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저희가 누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 3분이 지났어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섬김의 일들이 또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같지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다는 것을 더 많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이 소개의 모습 속에 내 마음의 진짜 기쁨과 환희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는 나는 진짜 이런 분을 알아. 그분이 나에게 진짜 가장 소중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러한 삶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해나가고 계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고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3분이 지나서 뒤에서 벌써 눈치가 달라졌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그분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저희들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이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